안녕하십니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말씀의 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미래,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과 그 황금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 황금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사탄의 모든 폭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유혹하는 자가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할 수 없게 될 때 이 땅은 얼마나 놀랍게 변할까요?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태초의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나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가올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땅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죽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하고 복된 상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명의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도 이 영적 싸움의 고단함을 매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원수 중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원수의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남서쪽에는 ADX 플로렌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일명 슈퍼맥스 교도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을 둘러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이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1분의 9 테러를 주도한 테러리스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폭탄 테러범,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 범죄 조직의 두목과 같은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들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대부분 종신형이나 그에 준하는 긴 형량을 선고받고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된 채 독방에 수감됩니다. 가로 2m, 세로 3, 5m 남짓한 감방은 모두 방음 처리되어 있으며 콘크리트로 만든 침대와 책상이 전부입니다. 24시간 내내 여러 대의 카메라가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아주 좁은 틈에 불과해서 자신이 건물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교도소가 세워진 이래 단 한 번의 탈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감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완벽하고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감옥을 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를 가두기 위해 친히 설계하신 감옥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무적행, 즉 끝이 없는 구덩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무서운 감옥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그가 용을 잡으니 그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다가올 평화의 시대,
이 황금 같은 천년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탄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자그마치 36만 5천일, 악마 없는 1천년의 시간 동안 이 세상은 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무저갱에 봉인될 때 이 땅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지도자들을 조종하고 죄인들을 유혹하고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강한 자들을 타락시킬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정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마귀를 이 구절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용, 곧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이것은 네 명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가 가진 네 개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은 거대한 붉은 용이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때 그를 죽이려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은 파괴적이고 잔인하며 공포스러운 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옛 뱀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비극으로 데려갑니다. 뱀은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교활한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교묘하게 비틀고 예곡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여 좋은 것을 숨기는 분인 것처럼 중상모략했습니다. 이 전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며 그것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마귀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고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주에 당신의 자녀 아무개가 화를 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가 저지른 잘못을 보셨습니까? 그는 욥을 고소했고 여호수아를 고소했으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참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위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고소로부터도 안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은 그의 가장 유명한 칭호인 사탄입니다. 이 단어는 대적자, 원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돕는 척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30번 이상 등장하는 이 이름은 그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며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 합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면 다음 세대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갇히게 될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곳은 무저갱입니다. 이곳은 매우 깊은 곳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초강력 감옥입니다. 이곳은 지옥과는 다릅니다. 지옥은 마귀의 최종 목적지이지만 천년 동안 그는 이 무저갱에 갇혀 지상에서 완전히 추방될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이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그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무저갱은 그토록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천년왕국 동안 사탄은 더 이상 열방을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바울 사도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황금 시대에 그는 그 권세를 잃을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과 가정의 불화를 증폭시키던 그의 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우리를 넘어뜨리려던 그의 악한 계략과 싸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도록 마음을 채우던 그의 속삭임도 멈출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던 그의 날갯짓도 멈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지친 모든 성도들은 이 사탄 없는 평화의 시대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여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가 사라진 황금시대는 살인과 죄가 거의 사라진 유롭고 거룩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사탄이 없으니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넘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영적인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빈자리를 어둡고 사악한 것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문화가 대중문화와 심지어 어린이들의 체계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석률은 점점 줄어들고 그 영적인 공백을 사탄적인 것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현실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 문이 닫히기까지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지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그를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패배는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으며 이제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지금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사탄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사실 사탄은 감히 하나님과 같은 문장에 놓일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번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실 것이며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그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실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당신의 마귀가 너무 크다라는 제목의 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경계해야 하지만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협할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께도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결국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니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그는 교만한 자들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니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니 그는 우는 사자처럼 행세합니다. 그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단 한 번도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낡은 무기를 반복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전략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그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그를 물리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을 능히 다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